자유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전도의 원리, 대신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옮김으로, 내 질병을, 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옮김으로, 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옮김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도의 원리, 대신의 원리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이 나은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여인의 질병은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자유함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 원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 모든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얻는, 새 축복을 얻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이 기독교의 전도의 원리, 대신의 원리라고 이야기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방금 찬양했던 가사에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옮겨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이 죄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미 자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죄를 옮길 수가 없다. 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옮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옮김으로 회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있는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죄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옮겨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 옮김으로, 예수님께 내 죄가 옮겨짐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출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를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놓고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죄인인 인간을 대표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옮겨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때의 세례 요한의 정체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온전함을 얻는 것이 아닌, 이미 온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의 이 손이 예수님 머리에 올라가므로 이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감을, 옮겨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세례가 유효한 것이다.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다 옮겨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들이 다 이 원리인 것이고 어떠한 기적도 이 죄를 옮기는 기적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만큼은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빛이 있으라 말씀 시작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에 있어서만큼은 죄야 없어져라, 죄야 사해져라, 말씀 한마디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따 함께 부를 찬양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제목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래서 찬송가 제목은 다 첫머리를 따서 1절 첫머리를 따서 제목을 짓는데 그것이 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절 첫머리 가사에 그 찬양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음악적으로 생각하면은 후렴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후렴구 물론 중요하지만은 히브리 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절 첫머리 가사가 중요해요. 주의 사랑 비칠 때가 중요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어. 이 후렴 가사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찬양을 어떻게 여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저녁에나 수요일이나 오시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오늘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76주년인데 광복절이 있는 주일이 아니고 어떻게 주일이 딱 광복절이 됐어요. 참 귀한 주일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광복절 때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우리 믿는 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광복됐을 당시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아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했던 기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계속 외쳤던 거예요.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오래도록 되뇌었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지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적으로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익숙하게 들었던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지만요.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광복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으로 말씀 나눴다라는 거, 그 기억하시면은 참 좋아요. 이 말씀을 한번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일제 35년 해방 이후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일제시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온 나라, 온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한참 동안을 되뇌었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유월절을 아직도 지켜요. 우리나라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새기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 나아가는 거, 영적으로도 또 나라 민족적으로도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이 전체 말씀 가운데 이 흐름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할례,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그릇된 사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자유를 위협하는 자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이어가는 중에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또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 하나님 그대로 두셨던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다 맡겨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완전히 위임하시는데,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는 것을 선악과를 보며 기억할 때마다 내가 모든 만물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은 실상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을 때에 야 내가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딱 막아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와가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직전에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서 번개라도 때리시면서 네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가 허락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다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저 두시는 거냐? 하나님이 다 막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에 대한 대답이 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단이 다른 점, 교회와 이슬람이 다른 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함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핵심 교리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적용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요. 자유에 있는 거예요. 이단과 이슬람이 움직여지는 가장 큰 동기는 이유는 두려움인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인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하루 5번씩 절을 하며 기도하는 건요. 두려움인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두고 기도 안 하면 찝찝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실제 안 하면은 물리적인 어마어마한 징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단은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전도할 때는 들어오시는 것은 자유지만은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강권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기어이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 딱 들어갔어요. 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좀 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못 나와요. 이슬람, 제 이슬람 믿기로 했습니다. 했다가, 이슬람 너무 궁금해서 왔었는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못 나와요. 이단, 이슬람, 그리고 정통 교회와의 큰 차이점, 어떤 세부적인 머리 아픈 것들 얘기하지 않더라도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적으로 중요한 게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슬람들이 딱 그 시간 되면 다 절하면서 하루 5번씩 기도해요. 전체가 움직여가는 힘은 두려움이에요. 그 전체가 움직여가는 힘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변방에 있을 때는 요렇게 하는 것 같죠? 딱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차단돼요.
딱 들어가는 순간 실제적인 두려움이 그 모든 집단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교회는요, 오늘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나온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주일 지키는 거고, 새벽기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교회를 꼭 나와야 한다고,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새벽기도 꼭 나와야 한다라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원리는 다 자유가 기반되어 있어요. 아무리 뭐 말로 뭐 어쩐다 다 해도, 그러나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에서는 자유가 있지 않다. 그래서 요 사이에 그런 이 데이트 범죄 같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녀가 만난 거예요. 사귀게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데이트하다가 만남을 가지다가 너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져야 되겠어. 그럼 너무너무 슬프지만 눈물로 이별하는 거죠. 그러나 요 사이는 그냥 눈물로 이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서워졌어요. 시대가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 흐름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개개인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라 민족적 이 전체 관점 가운데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의 말씀, 성경은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으로, 죄의 메인 존재로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다라는 것, 죄에 매여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중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으면은, 그것에서 자유하면은 그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면요, 그것은 매여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이런 것들 경우는 뭐 원래로도 중독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쇼핑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또 게임 중독 같은 경우도,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자리 잡힌데 그렇게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요사이 스마트폰 중독,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데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단어를 인정해요. 인정하잖아요. 쇼핑 중독이라는 말을 처음 나왔을 때, 야, 무슨 쇼핑 중독이 어딨어? 그런데 인정해요. 쇼핑 중독이라는 사람이 나 쇼핑 중독입니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요. 인터넷 중독, 나 인터넷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게임 중독입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도 다 이게 중독의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중독 개념이 인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쇼핑 중독을 내가 쇼핑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그걸 안 사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하다가 이거 안 사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결제하기를 눌러야 마음의 안정이 오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게임 하고 싶어서 하고 게임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고,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매여 있는. 그래서 다 중독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내가 안 하면 안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머리는 안 되는데 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에서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내가 분노에 매여 있고 내가 미움에 매여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그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말입니다. 그런데 통용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싶으니까 화내고 화내기 싫으니까 화내고가 아닌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내 의지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에 매여 있는 것이고 내가 술에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도박하는 거다, 내가 즐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은 내가 그것에 매여 있음을, 그것에 종로로 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매인 모든 것에서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요. 현장 가운데서도 이 원리를 꼭 반드시 적용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중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자, 도박 중독 치료사, 심리 치료사, 뭐 다 귀한 분들이겠지만요, 그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올지도 못하거니와 그거 나오면 다른 데 빠져. 반드시 어디로라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 존재가 다 어디로라도 빠져 있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어딘가에든 다 메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그 매인 것에서 노예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놓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이건 죄야. 이건 끊어야 돼. 이건 안 돼. 아무리 외쳐대도 절대 끊을 수 없고 결국 더 빠져들게 되고 또 결국 무너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적용으로 길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 보편적인 영적 순환 고리가 교회를 나가다가 어쩌다 한번 빠지면 어쩌다가 또 죄를 한번 지으면요, 거기에 딱 매여서 다시 교회 못 나가요. 뭐 교회 나가면 되지. 그거 쉽지 않아요. 영적인 거예요. 딱 매이면, 딱 빠지면 못 나가요. 그래서 싸움하면은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죄 지으면은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면요, 싸웠다 그러면 더 교회 나가야 돼요. 죄 지었다 그러면 더 교회 나가야 돼요. 반드시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싸워서 교회를 안 나왔다, 싸워서 예배를 안 드렸다, 싸워봤습니까? 싸우면 교회를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싸우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야 돼. 탁 하려고 그랬다가 다 준비했다가 말 탁탁탁 대더니 예 이러면 교회 가고 싶지. 맛이 딱 사라져. 죄 지어봤어요? 죄를 딱 지으면요,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밤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요만한 죄를 딱 짓더라도 가기 싫어져. 다음 주에 정말 깨끗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생기지, 그 마음 딱 들고 교회로 나가기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싸워서 교회를 못 나왔다, 죄를 지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라고 하면은 싸운 게 더 큰 죄입니까? 죄를 지은 게 더 큰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못 나온 게 더 큰 죄입니다. 교회 못 나온 게 더 큰 죄입니다. 이것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하는 면에서 말씀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교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더 신실하고 더 깨끗하고가 아니라 교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중요한 한 가지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뻔뻔함입니다. 교인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있어야 하는, 주어져 있어야 하는 성품은요, 뻔뻔함이에요. 교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건요, 뻔뻔함이. 세상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염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대판 싸우고 교회를 나갈 염치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그렇게 잘못된 죄를 짓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나 교인은 그렇게 잘못을 해도 뻔뻔하니까 교회 나가요. 그렇게 죄를 지어도 뻔뻔하니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요. 이것을 두고 인간적인 의로 접근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 예수님 붙드는 것, 그것이 의다. 전체 말씀 가운데에서 그 적용을, 말씀을 다소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원리를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지만은 내가 잘못한 그것에, 내 잘못한 그 죄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믿으려고, 교회 잘 다니려고, 주일 꼭 지키려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자연스럽게 죄에서 하나하나 노임받게 되고 죄가 끊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놓고 율법을 놓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다짐하고 다짐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자유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 세터민들이 남한으로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에 참 많은 시간과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많아졌지만요, 처음에 막 그 탈북자들, 세터민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탈북자들 내려왔을 때 이 남한 대한민국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정착해서 뿌리 내리는 경우가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역사가 이만큼 와서 그래도 탈북자들, 세터민들 이만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게 쉽게 거저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분량 가운데 과정이 있었고 또 전체 역사 가운데 그 세터민들의 그 역사 가운데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넘어가면서 그만큼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던 그 경험이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 북한에서 남한 넘어오면은 그냥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유가 완전하게 한순간에 딱 주어지면서 그 자유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왜 그러지? 그냥 누리면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교도소에 있다가 추록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안 받아줘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실제 길을 열어주고 해주려고 그래도 그 오랜 세월 거기에 딱 매여 있다가 나왔을 때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자유에 적응하지 못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이미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문화의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여 있는 문화에만 젖어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순간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죄에서 자유함이 무엇인가 자체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죄에 완전히 매여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절대 거저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죄에서의 자유는 한순간에 주어져요. 한순간에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고 지켜나가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지 않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로를 타던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를 올바로 누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훈련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한순간이에요. 6월절 한순간에 하나님이 급히 나가라, 한순간에 나갔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친히 갈라주시사 홍해를 건너가요. 이건 한순간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한순간에 주어지고, 홍해를 건너간 것은 하나님 한순간에 열어주심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 자유를 지키며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시간이, 가장 최소한의 시간으로 40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율법을 통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주세요. 이미 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나에게 주실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 복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누리며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단속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누구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내가 내 길을 가로막아서 안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나만 그렇게 잘못 안 했어도 그렇게 안 됐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나다. 나를 넘어서는 것이 훈련이다.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적은 나다. 나를 이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 계속해서 열어가시는데 내가 내 길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가 연속되지 않고선 끊임없는 자유를 누리기 위한 훈련이 연속되지 않고서는 그 자유를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자유를 지키며 누리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지켜나감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유가 와요. 다른 것으로 자유가 오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한번 다녀가는 것, 예배 한 번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를 지켜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 한번 다녀간다,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 한번 참여한다, 그것이 내 소중한 자유를 지켜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훈련한다고 내가 자유가 얼마나 귀한데, 네, 세상에서도 자유에 대한 가르침 많습니다. 네, 프리는 not free,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너무 귀한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 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영적인 훈련이 계속되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번져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 계속되어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 계속해 나아가는 우리 나라 민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